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막혔던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삶의 바르고 거룩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들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멸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자, 첫째 달 1월입니다. 1월에 이 무리가 하만과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이 날과 달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에 우리가 유대인을 다 전멸시킬까? 어떻게 다 학살할까? 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정하는 것을 부르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 푸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비라고 하는 페르시아어인데, 이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딱 던져서 그것으로 이제 달과 날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을 던졌는데 이 제비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월 12째 달이죠. 12월 아다롤을 얻은지라. 자,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1월이었어요. 그런데 불을 던졌는데 12월이 나왔어요.
좀 아쉽겠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빨리 전멸시키고 싶은데 불을 뽑았는데 12월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 12개월, 11달 동안을 기다린 후에 이 유대인 학살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 날을 12월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날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날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들이 12월로 달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아뢰되, 자, 먼저 왕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여러 지방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는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은 무익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에게 무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옳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왕이 그래도 자기 나라 안에는 백성들인데 어떤 민족이 자기 명령을 거역한다는 말만 듣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만은 이렇게 왕에게 말하고 나서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1만 달란트는 좀 약간 제가 참고한 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1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둬들이는 조세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1년에 그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한 양인 것이 분명해요. 나라 국고 수입의 반에 해당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금액이니 말이죠. 이거를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 많은 재산을 왕의 금고에 넣어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봤어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을 다 학살하면 이제 유대 지역에서 유다 그 당시 그 포로에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유대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러한 해마다 받아들이는 곡물에 해당하는 값이 또 1만 달란트다. 어쨌든 그 액수가 굉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말을 듣고 왕이 반지를 빼서 유다인의 대적권 아각 사람 함무다다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이 반지를 썩 빼서 하만에게 줬어.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이 반지가 인장이죠. 그래서 땅 찍으면 그게 왕의 도장이 돼요. 국세가 바로 이 왕의 도장이거든요. 근데 그 도장을 빼준 거예요. 반지를 빼주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근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겠다. 너의 소견이 좋을 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니 야하스웨로 왕이 하만에게 네 마음대로 다 해. 다 그냥 넘겨주고 말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 왕이 제정신인가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래? 한번 정말 그런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심각한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그 모든 진상을 파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왕은 그대로 하만에게 모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왕으로서도 지혜가 없어요. 무책임한 그러한 왕의 모습이죠. 자,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지방의 관리 민족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자, 이제 1월 13일에 모여서 조서를 씁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당시에 조서 작성은 그냥 하루 이틀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렸다. 이러한 기록도 있는데, 이제 내일 뒤에 내일 본문일까요? 쭉 보면은 이제 3월에 가서 엄청난 이 계획이 무산이 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서를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인장까지 받았고 하만이 자기가 멋대로 자기 구미대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작성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내 여러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까지 해서 꽝꽝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조서를 각 지방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각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죠. 이 보발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보통 8km 단위로 이렇게 보발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대 제국이지만 이 당시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렇게 8km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나오죠. 13절입니다. 자, 12째 달 12월 13일 그날이 되면 그날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여라, 도륙해라, 진멸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게 조서 내용입니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이고 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아주 악랄한 조서를 작성한 거죠. 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진멸하라, 그리고 왕의 인장으로 찍은 것이죠.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왕의 그 총애를 받으면 그러면 충분하지. 자기보다 아랫사람 모르드기의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절을 안 했다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하만의 인생을 사는 그 삶의 가치가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러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너무도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한 것,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겪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기 쉬운 우리들이에요. 하만이 그런 거죠.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만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할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역졸에게, 보발꾼들에게 맡겨서 이것을 다 각 지방에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날까지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발꾼들이, 역졸들이 나가서 이 조서를 전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유대인 다 죽여야 된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조서가 이 수산궁에도 여기서 금방 가까운 것이니까 전해졌으니 이 수산성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고 있어요. 자, 이 에스더서에서 잔치, 술 마시는 거, 이게 굉장히 어떠한 그 배경을 설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하만과 왕의 무관심, 그들의 잔인함이라는 것들이 이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뒤에 있는 하나님, 우리 에스더를 볼 때 이것을 계속 보자고 했죠. 에스더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자, 인간이 제비를 뽑아도 이 모든 일은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은 사악합니다. 이 세상 권력은 불의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할까요? 다 자기 권력,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어떤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정말 생기기가 어려워요. 정말 백성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하만, 왕 모두 똑같아요. 자기 이익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죠. 악인의 도모는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의 도모를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지금과 같이 혼란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운에 맡기며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제멋대로 행하고 자기 힘과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정작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박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혼란 중에도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참 평안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위기가 계속되고 이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가 이긴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곧게 세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그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사는 저희들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이 세상은 사악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정의는 승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어떠한 위기, 어려움도 담담히 감당하고 기다리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담담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